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든 것을 또 고쳐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로를 보면은 어떤 때는 그 호수를 돌아서 이렇게 도보로도 가시고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과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나게 돼요.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이스모스, 어떤 흔들림.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지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요동치는 이 물결이 요동을 치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풍랑인지 또 다른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이 풍랑의 배경은 주님이 일부러 일으키신 이런 풍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것을 대하는 그 모습, 또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들을 깨우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실 파도를 통과하는 이런 항해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종종 비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이 항해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항해의 종점이죠. 그리고 그 인생 항로에는 무수히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순간에 이 풍랑을 특별히 주셨을까? 이 풍랑이 많은 교훈을 하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풍랑은 인생의 단련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적들이나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어요. 많은 신앙의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들은 과거 신앙을 갖지 못했던 애굽의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인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훈련을 하신 겁니다. 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풍파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에 빠지거나 풍랑 때문에 인생이 좌초하지는 않아요. 결과가 있는 항해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말씀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고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풍랑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에 빠져 죽으라고 풍랑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십니다. 이 풍랑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고를 하시고 풍랑을 주신다면은 좀 마음에 단련이 덜 되겠죠. 그런데 전후 좌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체에 매달리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음의 목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자체가 아니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난관을 이기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한 배에 타고 계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라. 저는 그거보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주님을 찾지 않고 우선 인간적인 수단부터 써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풍랑 만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이랬을까? 아마 정황으로 보면은 그래요. 배에 물이 차들어오고 침몰 직전에 빠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소리를 친 겁니다. 주여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만반의 도움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항상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제자들은 적어도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과 아마 별 상관없이 갔을 거예요. 풍랑이 안 일어났더라면 내릴 때까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제주도에서 제주항에서 부산까지 큰 배를 타고 밤중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크니까 조용히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 안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이 돼서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멋있는 제복을 입은 선장님과 승무원들이 딱 서서 승객들에게 환송의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배가 어떻게 가는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캄캄한 밤중에 안전하게 인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여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조난구조대원입니까? 꼭 조난당했을 때만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셨을 때 바다를 지나다가 또 풍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풍랑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세상 사는데 내 지식이나 경험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데 경제원론, 경영학, 통계학 잘 알면 됐지 무슨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내 사업에 예수님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뭔가? 우리가 학문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직업에 주님은 비전문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또는 건강관리 잘하고, 그런데 쓰나미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사기꾼에게 속는데 그 경제원론에 사기꾼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가운데요, 우리는 그저 적은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행하는 것뿐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몰라요. 평안한 항해에도 선장은 필요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탄한 중에나 풍랑 만난 중에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평소에 좀 미안하게도 주님을 조금 잊고 살았다면 풍랑 만났을 때라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풍랑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요. 이 믿음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해요. 성경에 보면 그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뉘는 것을 표시하니 나뉜다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께 가 있고 반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우리 마음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크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병드는 거 무서워합니다. 또 사고당하는 거 무서워하고 도둑놈 강도 무서워하고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질 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을 고생합니다. 배가 뒤집힐 상황에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 찰 때 겨우 깨났습니다.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당장 죽음이 다가와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요. 믿음이 적으면 세상 일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떨어지면 자포자기하고 또는 출세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어떤 사람 외모가 좀 떨어져서요. 그런 것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거 그렇게 심각하고 큰 문제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린 아기들이 경기를 하고 놀래고 그러면은 민간요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 머리에다가 뜸을 떴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마에다가 뜸을 떠가지고 여기 구멍이 이만큼 뚫어져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빡빡 깎고 다녔으니까 머리 깎고 다니면 애들이 야, 너 머리 왜 땜통이 있냐. 그래서 중학교 갈 때쯤 돼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거 여자애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근데 대학교 가서 머리 기르니까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몇십 년 지나도록 다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털이 좀 빠지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머릿속에 땜통이 있었지.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외모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얼굴 가지고 될까? 되죠? 예, 되고도 남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갈리버 여행기에 보면 갈리버는 몸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니까 거인이 되고 어떤 나라에 가니까 소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거인처럼, 내 자신이 거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담력이 없어지면 세상이 다 무서워서요, 아주 작은 소인이 됩니다. 뭐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라. 위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제들이 부과될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극복을 해왔어요. 저는 교회에 큰 과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한 주간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주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왔습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돌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될 만한 것이 생기면요, 저 나름대로 수단이 있어요. 큰 일을 벌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붙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낙심이 된다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게 많습니다. 대인 공포증, 광장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또 병명은 아니지만 공포증이 많아요. 가난 공포증, 출세 공포증, 외모 공포증. 근데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항상 눈 감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연의 이적이 많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고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게 다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가 뉘시기에 풍랑을 향하여 명령을 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느냐? 사람이라면 또 몰라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명령하면은 백부장처럼 순종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인격체도 아닌 풍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잔잔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연계도 자연 만물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셨습니다. 지은 바 되셨어요.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은 인간 세계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경제학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연 만물도 다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남아에 해일이 일어난 다음에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갑론을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쓰니까 야 해일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들먹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적은요, 단순히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훌륭한 성자시고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걸 인정해요. 또 좋은 교훈도 많이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은 인정을 못해요. 그것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3년 가까이 지내셔서 같이 친하게 제자들과 지내셨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쑥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이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된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줄 알아라. 왜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요, 영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 분들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대학교 졸업해서 평범하게 돈 벌어서 여행이나 슬슬 하면서 적당히 살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믿는 것만 아니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피난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가족이 없어요. 친척이 없습니다. 유복자로 나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습니다. 20대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아주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풍부하게 사색을 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나이에 비해서 좀 어른스럽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제가 상주가 된 겁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 집에 글자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뭡니까 한문책 갖다 놓고 거기 지방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붓으로 또 개발 써가지고 다 폼 잡고 내가 다 했다고요.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죽는구나. 그 인생에 대한 사색과 풍부한 이 모든 경험들이요, 목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만일 내가 아파보지 않았으면 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가끔 입이 또 돌아가니까 입 돌아가는 사람의 심정도 알죠. 앞으로는 좀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인생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한 가지 소득이 무엇이냐면, 욥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상승하는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요. 내가 승진의 기회가 왔구나.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선장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이 작다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까 알게 돼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계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